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십시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입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주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를 믿고 말씀대로 사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 성시교독합니다. 우리 교독문 주보 한 장 갖다 주시겠어요? 교독문 128번. 교독문 128번입니다. 예. 사순절 5번째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더럽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예비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존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주의 복음 또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심히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음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 이 시기가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또한 가정에서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계속된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만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는 우리 교회 밴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큰숲교회 대림동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3월 다섯째 주 가정예배지가 나왔습니다. 가정예배지도 교회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언제 활용하느냐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날을 정해서 토요일날 저녁이든 주일 저녁이든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김희정 집사님이 25일날 수요일날 오전에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건강하고 예쁘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독산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2주 동안 이제 산후조리하고 아기는 아직 병원에 있어서 더 이렇게 몇 가지 검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아기를 드디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하윤이에요. 예. 다시 볼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산모나 아기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성경 읽기표도 나왔습니다. 예,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을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참고로 교회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입 신청을 저한테 하시든지 아니면 전남수 집사님한테 신청을 하면 교회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교회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밴드를 통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소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만약에 좀 힘드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도움을 받으셔서 이렇게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교회 밴드에 가입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 주보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표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지까지 다 교회 밴드에 올라가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이 광고에 빠졌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 아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공립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아직 계속 방학 연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학과 동시에 교회도 모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또 교회에서 함께 결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20장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 이스라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주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이 예배를 또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앞뒤장으로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두려움도 전염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두려움도 전염이 된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지난 이제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이제 연기하면서부터 이제 도쿄 시의 시장이 이 금지령처럼 다른 데로 이제 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 신문이 이제 26일 목요일 신문 아사히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다구치의 한 슈퍼마켓의 경우 오전 9시 30분인데 계산대 앞에 대기 인원이 30명이나 넘었다. 이들 중 한 40대 여성은 전날 밤 고이케 지사의 기자회견을 보고 불안해서 물건을 사러 나왔는데 신문에 밝혔듯이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겠다며 차분히 생각해야 하는데도 같은 불안감으로 계산대 앞에 선 사람들을 보며 침착해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계속해요. 일단 사자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미 늦어버렸다. 텅 빈 가판대를 보면서 내 마음은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앞날이 캄캄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전염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여러 많은 나라들에 이렇게 전파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만 전파되느냐? 또 반대도 있죠. 우리 기쁨, 또 감사, 사랑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야 사실 두려움을 전하기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라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재미난 이야기는 아닌데 마귀가 바겐세일을 열었대요. 그래서 마귀가 갖고 있는 물건들 좀 배신감을 치는 그런 물건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오, 시기, 질투, 의심, 뭐 거짓말, 자만심 이런 거 다 갖다가 놓고 이제 뭐 가격 매겨놓고 다 했는데 다 가격이 싼데 저 구석에 좀 가격이 비싼 게 하나가 있더래요. 뭐 다 낡았고 허름하고 그래서 왜 다른 건 다 싼데 저건 이렇게 허름하고 낡았는데도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 이것은 낙심입니다. 예. 다른 물건들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접근이 안 되는데 이 물건이 비싼 이유는 이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너무 좋고 한번 접근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여러 방면으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 가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건 다 팔렸는데 낙심은 팔리질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지금의 우리 상황이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생길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어떤 예감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또 앞으로 또 다른 이 또 신종이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 신종인데 최근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 신종이라는 신종 플루 뭐 이렇게 할 때의 신종 지금도 코로나도 이름도 잘 사실은 생소하지만 신종인 것처럼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낙심 좌절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낙심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낙심을 이겨내는 방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42편을 통해서 낙심을 넘어 찬송을 부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 좀 잠깐 살펴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된 의미가 있는데 뜻은 간단해요. 눈이 아래로 향하다. 낙심 이게 마음이 내려졌다,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기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된 사람들은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져 있다. 그게 축 처졌다 그러잖아요. 몸도 축 처져 있고 고개도 떨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고개 떨고 있으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고개 들어, 어깨 펴, 힘 줘.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늘을 바라봐. 낙심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다 땅을 쳐다보고 있으니 이 낙심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기가 죽었다, 마음이 떨어진다, 의기소침하다, 낙담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도 이런 문제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주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로 비교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갈망하는데 왜 이렇게 갈망하게 됐느냐? 여기 시편에 보면 내가 전에,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쭉 보시면 옛날 것을 기억한다는 말이 나오고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저 멀리,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멀리 포로 잡혀가 있으니 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했을 때는 몰랐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우리처럼 쉽게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내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고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희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들을 지금 여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이 상하였다. 내가 낙심하여 괴롭다. 낙심됐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도 한 서너 번 이렇게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 만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 낙심할 만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지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이 낙심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그 진한 고백이 오늘 담겨 있기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계시록을 쭉 준비를 해 오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5장까지 봤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6장을 봐야 되는데 화요일에 이제 교회 와서 이제 6장을 살펴보고 사실 그날 하루 종일 이제 6장 설교를 준비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 그 심판에 대한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상황인지라 예, 함께 모이지 못한 게 벌써 한 달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목사인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신방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또 몇몇 모여서라도 교회에서라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가? 또 사람 혹시 또 만나러 갔다가 또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될까? 예. 만나자니 또 이게 쉽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식당에서 막 밥도 먹고 사람들 보면 막 공원에도 막 나와. 이 사람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제가 마음대로 사람들 모여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럴 때라도 속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해서 이렇게 불러 모을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다가 또 이제 내가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또 교회 전체. 그나마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마음에 계시록을 살펴보니까 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 잠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요 기간 동안에는 계시록을 좀 적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낙심을 이겨내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33년 3월 4일 미국이 경제 불황 때문에 날이 갈수록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무기는 경제 불황이 아니라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고 있는 이 마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적은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 바로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낙심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십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스스로 생존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가서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있을 때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까이 계실 때는 미처 그냥 몰랐다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믿음이 그의 이 불완전한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기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잖아. 사람들은 신을 찾고 우상을 만들고 여러 많은 태양도 신으로 삼고 달도 신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신으로 삼지만 그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신들은 가만히 보세요. 다 살아있지 못한, 어찌 보면 죽은 신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우리는 능히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동물 또 식물, 사람의 제도와 법도, 인기와 명예,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들도 뭐예요? 마음이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영원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로만 끝났고 그 다음에 관여 안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이지 지금 우리에겐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미국의 어떤 부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실망이 막 찾아와.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면서 그 화장실 문 앞에다가 영어로, 미국인 그 영어로 썼겠죠.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God is nowhere. PPT에 올렸는데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볼일 보고 나가버렸어요. 잠시 후에 딸이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글씨체 보니까 엄마가 써놓은 것 같아. 그 딸이 엄마가 써놓은 그 문구에를 이제 띄어쓰기를 고쳐서 어떻게 바꿔 썼냐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God is new here. God is now here에서 W라고 하는 한 단어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바꿔놨더니 뭐라고 돼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왜 돌봐주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푸점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심지어 막 짜증도 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계시는데, 심지어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사, 특별한 사람들과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하고 하나님 잘 모르는 나하고는 하나님이 떨어져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사람과는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낙심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믿으라. 우리의 삶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 하나님께 그의 사정을 아뢰면서 6절 초두에 보면 앞단락에 보면 9절 앞부분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고 확신하며 감사하게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그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기초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기초로 삼고 있다. 반석이라는 것이 뭐예요? 건물의 그 기초를 튼튼히 했을 때 그 건물이 어떤 풍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반석이 분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둘 때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고 다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명예나 인기, 외모, 심지어는 자기 부모의 언덕에 기대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총리로 지냈던 그 윈스턴 처칠이 수상으로 있었을 때 그 아들이 24살에 되었을 때 정치계에 입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었으니까 내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첫 번 선거를 치렀는데 보기 좋게 낙선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찮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내 아버지가 누구냐? 윈스턴 처칠인데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그가 도전했는데 무려 15년 동안 6번이나 선거를 했지만 결국 다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매일 밤마다 폭음, 술로 매일 밤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몸이 상해서 이 간이 굳어지는 병, 그 간 경변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에 걸려서 결국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 인기, 학식, 물질, 심지어 부모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얼마 동안은 기초가 될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얼마 동안일 뿐이지 영원토록 나의 삶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까? 바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우리 시편 18편 2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남북을 다 통일해서 40년 동안 통치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그 이스라엘의 영역을 가장 많이 확장을 했고 많은 그 신하들과 재산과 많은 이 업적을 남긴 정말 대단한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8편을 고백할 때의 다윗도 도망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왕으로서 안정기에 들어서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거쳤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엔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반석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주께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반석을 통해서 고백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은 어떤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훈련이 이제 익숙해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훈련은 이제 삶에서 나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 홀로 예배 드리는 그 훈련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나 혼자서든 아니면 우리 가족들끼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주일에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토요일 날 뭐 청소도 하고 봉사팀에서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벌써 식사를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푹 좀 쉬세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쉼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주일이 1시간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애를 씁니까?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11시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게 인터넷 예배 지침을 올렸어요. 10분 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외출하는 복장처럼 그냥 잠옷 입고 그대로 앉아서 거실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잘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을 또 이제 못하면 인터넷으로 미리 온라인 헌금 예배 전에 헌금하고 거기서 그렇게 이제 정갈한 마음을 갖고 성경책 이때 좀 준비하고 집에서 뭐 PPT가 없을 테니까 성경책 우리가 다 찾아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배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훈련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더 힘있게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붙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반석 되심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 같은 반석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 되심을 우리가 다시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믿으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용기가 대단하고 그의 어떤 경험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만났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하반절인데요.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있어요.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11절 하반절을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43편 5절에도 가면 똑같이 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일 때에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전투에 나갔을 때 언약궤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집니다.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려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 다곤 신당에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 다곤 신당에 다곤의 목을 쳐서 다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다시 보내요. 그래 언약궤가 다시 왔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미스바에 다 모여서 언약궤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렇게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또 들어와요. 그 들어오니까 막 기겁해서 도망치려고 할 때 막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서 그 블레셋 백성들을 블레셋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게 하고 제거해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했다, 승리케 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아마 이 단어 기억할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예.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편 기자가 그 멀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작용하고 그리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5절이나 11절에 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답답하고 슬프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버리셨느냐 나를 잊었느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사야 49장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 합니까?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냥 볼펜으로 그냥 글씨 쓸 정도가 아니고 새겼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신을 하면 이게 한번 문신하고 나면 왜
지어지지 않냐면 그 피부 속 깊이 그 색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닦고 아무리 문질러도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만큼 기억하시느냐, 바로 손바닥이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 멀리서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다 전쟁이다라고, 또 어떤 분은 뭐 해일처럼 밀려왔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일을 맞이한 상황이라 그러면, 전쟁이라 그러면 얼마나 이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원래 이 시편 기자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나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라고요? 낙심하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이기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낙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이 어려움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다시금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다시금 중심에 삼고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한 주간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 근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져서 갈급한 마음조차도 없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 주님을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가와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사슴은 시냇물에서 물을 먹지 못하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함 때문에 그에게 시냇물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슴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길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엄선하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정말 가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시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은혜로운 것을 우리가 이제서야 다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반석이심을 믿사오니 나의 반석이신 주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이 나를 건지시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